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부활하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는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했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정읍까지 가서 이렇게 캠프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한 또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는 우리 해피 나눔 협동조합 우리 1층에 구리 시장님과 또 이렇게 그 국장님들, 계장님들 이런 일행들이 쭉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해피 나눔 협동조합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선정됐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된 게 이슈가 됐구나. 또 지역 언론에도 이렇게 신문에 이런 언론에도 나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축복하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기둥이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딱 보이면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제가 교회를 쭉 다니고 있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성경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찾아봐도 알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하기도 굉장히 또 싫고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족이라든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그것도 또 이렇게 쉽지가 않고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제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어려우면 여러분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답을 찾아오면 되잖아요. 분명히 시험 보면 답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답을 못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고통이 오는 거 있잖아요. 답답한 거죠. 이런 시달림이 오더라니까요. 이런 속에서 제가 왜냐하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 여러분 교회 와도 뭐가 이렇게 뭐가 잘 와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게 나를 계속 이렇게 옮아매는 거 있죠. 도대체가 답을 못 찾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시달리고 이제 불면증 약을 먹고 정신과 약을 먹고 이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3년을 넘게 그리 먹었어요. 이래야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있잖아요. 정말 자신이 또 없는 거 이래 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시간표가 됐는지 어느 여자 집사님을 보냈는데 복음 메시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을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여기에 이미 내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답을 찾지 못했는데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책들을 뭐 찾아갖고 봐도요 다 허황된 것이지 그 뭐 특별한 답이 없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을 찾아가도요 답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기도해 주겠다 하지 그 이상의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우리 이혼했어요. 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한이라는 분하고 유혜영이라는 여자분이 왔어요. 이 나한이는 액션 스타고 배우 아주 잘생겼죠. 그리고 여자분은 이 모델입니다. 모델이니까 또 잘생긴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두 번을 이혼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두 번 이혼하고 한 번 이혼하고 내가 헤어져 있다가 그분들이 같이 만나가 또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재혼 안 하고 같은 사람하고 재혼을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이래 세월이 또 7년을 흘렀습니다.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이혼했어요. 그걸 방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래 7년 만에 만난 거예요. 7년 만에 만나가지고 진솔한 부분들을 여행을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저 통영인데 저 가가지고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본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떠났느냐 남자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은 당신이 올 때에 늘 이렇게 술을 먹고 있었는데 왜 내가 늘 그렇게 술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왜 니 그렇게 술을 먹느냐 이렇게 또 묻고요. 남자는 또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늘 집에 있으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모델이고 아주 뭐 사람들이 선망하는 사람이고 아니 남편 이렇게 뭐 배우고 말이에요. 그런데 외로워서 술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옆에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내 아내가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내 부모가 있는데 외로운 거란 말이에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외로운 겁니다. 그 친한 친구가 24시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어도 징그럽잖아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심지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이렇게 사건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이게 안 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쫀쫀해 보이고 도대체가 말이요 뭐가 그리 맨날 교회 가는지 말이요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4월 초팔일처럼 한 번 가고 또 가을에 한 번 가고 이러면 되지. 매주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듣는지. 그리고 옆에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는 꼬라지 보니까 도대체가 말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지나 내나 뭐 똑같고 말이에요. 아니 내가 더 말이요 하나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살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더 건강하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더 훨씬 잘 되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러니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맨날 삐리삐리삐리 해가지고 막 아프기 시작하고 맨날 보면 해도 되지도 안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누구를 사랑하냐 말이에요. 그러잖아. 삐리삐리 하는 그분이 하나님 믿는 그분을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온 이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계속 내리고 있을까? 이 전쟁하면 나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이게 러시아 전쟁 나니까 우리에게 그대로 와버려 그냥 물가가 그냥 막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떤 뭐 스리랑카 같은 데 폭동이 일어나고 막 우리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이걸 갖다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해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오셨는데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단어를 아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는 남에게 말 못하는 평생에 한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을 갖다 잘못 살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 당했다 이랬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요 그거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강찬일 장로님도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뭐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장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복음을 딱 받고 나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설교자로 서고 싶은 게 별로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 인생을 놓고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는가, 또 그 속에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 이제 이 원래 인간 사이에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공중에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27절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거는 뭔가니까 영이 하나님과 통하도록 돼 있어요. 28절에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들은요 영이 없어요. 그런데 혼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이렇게 개가 훌륭해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온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원래 인간 사이가 단절이 됐어요. 이 단절됐잖아요. 단절된 이것을 죄라고 해요. 아시겠죠? 우리가 짓는 죄는 물론 그 속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된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자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않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하나 따먹는데 어마어마한 죄가 이렇게 왜 죄가 들어올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열매를 보면서 행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요 생명을 놓고 언약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제 사단이 이렇게 뱀이 이렇게 유혹한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 이래 영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때부터 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불행이요 말을 갖다 표현하기 불행해놨지 이 안에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교식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아시겠습니까? 인간 세계에 있는 모든 다툼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이 인간은 다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훌륭한 영도 대통령도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 한 명이 잘 나타나가지고 통치를 해도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대통령 돼가지고 감옥에서 안 가면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뭐 기도 제목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이걸 원죄를 하는데 이 속에서 한번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창조원리인데 물을 떠나가고 아무리 노력해야 안 되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보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할까? 하나님 떠나가 있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 있을까? 하나님 떠나가 있는 거예요. 왜 질병 속에 있을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미워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자신이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속에서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나온 겁니다. 자범죄.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이 문제를, 원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죄 안에서 일어난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면 자범죄는 동시에 해결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불교는요, 늘 있잖아요. 뭔가를요, 이게 비워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고통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집니까? 그러잖아요. 안 버려진다니까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요, 종교들이 죄를, 자범죄를 자꾸 안 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있어도요, 자범죄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이고, 저는요, 이렇게요, 길가 가다가요, 돈 줘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죄를 안 졌대요. 우리 모친이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의 생각으로 온 이 원죄에 의해서 온 생각으로 짓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겉으로는 이렇게 말이에요, 좋게 대해주고 속으로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하나님 떠나게 하고 원죄 속에 빠지게 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떠나가지고 노력을 해도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요, 살아가니까요,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요, 시달림 옵니다. 다른 걸 찾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따라서 시간 지나면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도 영적으로 대물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니까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도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나폴레옹도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빌 게이츠도 이걸 피할 수가 있냐? 못 피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똑같이 밥 3그릇 먹고요,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뭔가 많이 가져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문제를 못 막아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론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예요. 죄인 되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억만죄인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그리스도는 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아니, 메시아를 보냈는데 영을 하나님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처녀의 잉태시키겠다.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의 몸으로 딱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오셨어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우리는 인간의 영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그걸 설명하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 갖고 예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 예언을 가지고 그걸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축복과 문들을 다 열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마치 말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하시고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초대교회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아시겠죠? 이거는 직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래 되는 거예요. 석가로 오셨다, 석가 그리스도 이래 되는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 다 이루실 거라는 걸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선지자고, 직분이 제사장이고, 직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세 직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게 국군 통수권, 행정 수반권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 떠났는데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시겠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이 사단의 권세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린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고, 아주 유명한 경제인들이 모르고 있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것을 알기 시작하면, 믿어버리면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부활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부활하셨냐? 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왜 부활하셨냐?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예정한 거예요. 아담은 우리 인간을 대표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말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비유로 말해놓은 겁니다. 아니 요나가 어느 날 이렇게 니네이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말하는 게 가기 싫은 거예요. 다시스로 가버렸다니까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요나서 1장에 보니까 미리 예비했어.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갖고 요나를 잡아먹도록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 이래가지고 막 요나가 거기서 요나서 1장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가 그래 놓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요. 이래가지고 그 고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고통을. 거기에서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물고기 보고 명령해갖고 토해라. 토하니까 나왔는데 3일 만에 나왔어요.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3일 만에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셔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해가지고 일어나서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알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 이게 신분입니다. 권세를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배경, 하늘의 사람으로 그때는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게 영적 세계니까 말이에요. 저는 수없이 느꼈어요. 그래서요 차를 운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때는 흑암의 세력이 꺾기 시작합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도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도록 생명의 길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년 가니까 선행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열심을 가졌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얼마 전에 말이에요, 지하철 그 입구에서 늘 김밥을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평생 김밥을 팔아가지고 1억을 사회에 구제 헌금으로 내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뭐 기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봐가지고 하면 이해되잖아요. 이분이 혼자서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매장도 아니고 길가에서 뭔가 이분이 맺혀 있는 게 있는데 이 한을 갖다가 풀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때는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인데 행여 그 사람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뭔가 어떤 고통스러운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구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해도 나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1억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평생에 모은 돈 1억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뭐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이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을 해가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올바라도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질 수 있는 신분이 딱 바뀌는 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딱 한 길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보니까요 이미 해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성경이 없는 분들은 위에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이룰 것이라 안 하고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고 믿기만 하면은 이 저주와 짝에서 빠져나가지고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착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착하면은 정신병 들어와요. 그렇다고 아무 나쁜 짓 하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해적선이요. 이건 해적선이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구원선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구원선. 지금 이 해골 해적선에서는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이 착해도요,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해적선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착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선장을 돌보고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요, 착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선장 힘내갖고요, 도둑질하러 간다니까요. 해적하러 간다니까요. 그게 착한 짓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선이라는 이 안에서요, 게으러요. 농띠 있잖아요, 게으러요. 그리고 이 안에서요, 아주요, 나빠요. 인간성 나빠요. 더러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구원선이야.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거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전부 다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또 다른 모양으로 돼가지고 성품이 나와가지고 아주 안 좋게 보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러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모양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또 다른 모양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한,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이 비밀, 구원의 길입니다. 이 지금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딱 맞이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남은 생애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짐들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영혼에 임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임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문제가 있는데 편안해져요. 그럼 그것밖에 증거가 없습니까? 무속집에 가면 금방 알아요. 무속이 안다니까요. 영적 세계를 알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오니까요 점괘가 안 나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어요. 이걸 줬다니까요. 하늘의 권세는 하늘 보좌의 권세고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권세고, 땅의 권세는 흑암 세력이 꺾이는 권세.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걸 배경을 삼아 가지고 뭘 하라고 했냐? 가서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제자를 삼을 때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요. 아시겠죠? 밥 먹은 데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어둠의 세력이 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에 가서 직장생활 왜 하러 가야 되느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수도권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정을 왜 이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제자를 삼아가기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지키게 하라. 아시겠죠? 이 계속 해가지고 후대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셔 했는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막힌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나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때부터 회복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 아니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보좌에서 역사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현장에서. 현장에 갈 때, 여러분이 현장 갈 때에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시켜 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든지 계속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아시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성자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건세 이 3저주를 갖다가 전부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꺾어놓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저를 자녀 삼은 겁니다. 왜냐? 축복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까 영접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다 이렇게 맞이할 때 이게 24시 이렇게 딱 될 때 24 인생의 주인으로 딱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은 괴로운 생활을 해갖고 어려움이 와갖고 이혼을 해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질병이 와가지고 수술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시겠죠? 왜냐? 운명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그리스도 주인 될 때 숨은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주인 될 때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주인 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인도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실 때에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그렇게 해갖고는요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김행석 교수라고요 102세 이렇게 되신 노 교수님이 계세요. 이 노 교수님이 뭐라 하는 거니까 늘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80%의 인생을 산다 그래요. 그요 마음에 와 닿더라니까요. 100%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잘 되려고요 그럼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 그 생각 자체가요 그 생각 자체가 나를 갖다 계속 옮아매요. 그래 하지 마시고요 80%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20% 누가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 믿음입니다.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돼요. 그러나 암이 걸리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경의 인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모든 언약의 사람들 0.1%의 사람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제자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흑암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그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정인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주역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답을 못 찾아서 시달리고 있고, 우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되어 있는데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답을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